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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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3장 25절 말씀, 야훼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을 보수하던 대제사장 hil기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의 이름이 세페르 하토라라고 이렇게 불리네요. 율법책 세페르 하토라, 모세오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열왕기하 22장 8절 주석에 보면 연법의 앞에서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34장 14절에 무리가 야훼 전에 헌금할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야훼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궤 옆에 두었던 성전 피침을 율법조로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책으로 보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의 극심한 우상 숭배 정치로 인해 율법책이 훼손될 우려가 있자 누군가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겨두었는데, 그것이 바로 연보궤를 설치한 곧 옆으로 보이며 성전 수리를 위해 사용된 연보궤 돈을 꺼낼 때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율법책을 발견한 사실을 보고 보고받고 옷을 찢은 요시아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아 여호와전으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이 물온대수하고 함께 모였는데, 이는 요시아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듣고 성전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요시아 왕은 모든 백성 앞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름이죠. 신명기 31장 11절과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야훼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호수아 8장 34절에도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시아 왕은 성경 말씀을 들은 후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선조 왕들의 잘못함과 잘한 점을 분별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가 버릴 것과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또한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열정적이고 불타는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마르틴 루터도 수도원에 있는 도서관에서 성경을 직접 읽고 난 후에 그가 일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햇빛과 같은 말씀이 임할 때 어둠 속에 알 수 없었던 더러운 것을 알게 되어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안 많은 반발도 받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는 계층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죠. 그러나 선한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중 앞에서도 성경을 읽히고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쳤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히브리서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중에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야훼 앞에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는 것이었죠. 요시아의 언약의 내용은 이미 율법서에서 여러 번 되풀이된 내용이죠. 신명기 21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수아 23장 5절에도 오직 야훼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열왕기상 2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언약은 새로운 언약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충실히 지키겠다는 맹세였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요시아 왕은 우상을 모두 다 폐하고 제하합니다. 예루살렘 건너에는 요시아의 조부인 므낫세 왕이 만들어 세웠다. 종교교회 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던져버렸으나 요시아에 붙인 아몬 왕은 그 우상을 다시 가져다가 세우고 경배했어요. 요시아 왕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고 태양상들을 찍고 아세라 목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예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의 무덤을 파내서 단 위에서 뼈를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자세,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수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이렇게 자세하게 증거되어 있어요. 우상의 이름이 이 땅에서 끊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 스가랴 13장 2절에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그날은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극명하게 말하죠. 요시아 왕의 개혁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지 않고 북이스라엘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요시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과 단을 회파함으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요소를 제거해버리죠. 요시아 왕의 온 이스라엘에 대한 개혁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망하게 하는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죠.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됨을 요시아 왕의 개혁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도 우상을 제거하도록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 26절에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하시기 위해 또다시 자신의 일꾼을 선택하시고 불러 세우시고 사사로 세우셨어요. 그가 바로 기드온 사사죠. 당시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중이었어요. 밀은 넓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정상인데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 족속의 침략을 당하고 있던 때라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사의 사명을 위임하시고 무엇보다 먼저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명하셨어요. 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과 삶에 흩어져 있는 갖가지 우상을 먼저 척결하고 거울과 성결의 작업을 먼저 선행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는 원인이 우상 숭배에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열왕기상 18장 18절에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시아 왕의 위대한 개혁은 이제 6월절의 축제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역대하 35장 18절에도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6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6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에게 명하 이르기를 이 6월절의 행사를 연연히
잊지 말고 꼭 지키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5절에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박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야훼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민수기 9장 2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에 지키게 하라. 신명기 16장 1절에도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야훼에게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리라. 신명기 16장 16, 7절에도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뵙고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기록된 대로 준행해서 차서대로 성소에 서서 유월절을 예비하더니 율법의 말씀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요시야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으므로 유월절을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고자 한 것입니다. 모든 예배 및 봉사는 주의 규례를 쫓아서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경험보다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주장대로 고집하고 살았지만 그것은 결국 회개의 제목이 되고 말았던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신앙은 하나님 하나 나무의 것이기에 인간의 야망과 이론으로는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 따라서 성도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야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야훼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명령한 요시야는 자기 소유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숫소 3천을 내어 백성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줍니다. 요시야가 솔선수범해서 유월절 제물을 바치자 곧이어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자신의 소유 중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죠. 이렇듯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에게 유월절 예물을 즐거이 드린 모습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본받아야 하겠다. 유월절 행사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친 후에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유월절 행사를 거행하도록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자기 처소와 반열대로 서고 제사장들은 유월절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레위 사람들은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또한 그 번제물을 족속의 차서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주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했다. 요시야의 유월절 의식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행해집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죠. 히스기야가 지킨 유월절은 기쁨이 충만했으나 하나님의 규례에 어긋난 점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30장 10절에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여호수아 30장 18절에도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여 기록된 유규례를 지킨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요시야의 유월절 행사는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듣는 것. 역대기 기자는 요시아 왕 때 유월절 행사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전무후무한 규모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느 참석자들의 수와 재물의 수 등에서 월등한 행사가 있었죠. 요시아는 유월절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고 율법의 규례에 따라 엄숙히 준수함으로 그 규모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는 가장 훌륭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연연히 지켜져야 했던 유월절이 여호수아 시대 이후 처음으로 지켰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죠. 여호수아 때 유월절이 지켜졌어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길가를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한동안 지키지 못했다. 여기다 30장 5절에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시아 왕을 중심으로 야훼께 드린 유월절 제사는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그대의 업적 능력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갈멜산의 엘리야를 통해서도 돌이키심을 알도록 하셨어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저녁 제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야훼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돌이키고 살라고 에스겔 18장 32절 에스겔 33장 11절에 말씀하죠. 주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 33장 11절에도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바울을 통해서도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때 이루어져 내 언약이 이루시라 함과 같으니라.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도 제도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우리도 먼저 개인 신령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고 나아가 신령을 돌이키고 모든 신령을 돌이키고 사회와 제도도 돌이키도록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기와 장마전선이 아주 심합니다. 운전하실 때 또한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항상 주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한 기도하시고 움직이시는 그런 하루 조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